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는 오직, 피데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이제 특세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인데 오늘부터 이제 그 특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잖아요. 성도에게, 신자에게 믿음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일이죠. 교회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데가 있을까요? 구원을 얻는 일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는 문제까지 다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기독교 그러면 쟤네들 믿습니다 종교야, 그렇게 또 놀리기도 하잖아요. 하도 믿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기독교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은 교회만의 전유물은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만 믿음을 얘기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사실은 믿음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제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또 제 피와 살이 되는 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뱃속에 음식물 소화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열심히 먹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먹는 거죠. 내가 이거 먹으면 난 건강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 버스 어떻게 탑니까? 내가 이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가 나를 내가 목적하는 거기까지 데려다 줄지 안 데려다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버스 기사님이 이상한 갑자기 막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저기 시외로 나들이 가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 버스를 타면 저기 어디까지 갈 거야, 그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믿음으로 버스 타는 거예요.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 도로 사거리에 이렇게 잠깐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서 만약에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무도 신호를 안 지켜. 내가 파란불이고 저기가 빨간불이면 저기가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빨간불일 때 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르장이 될 거고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믿음을 바탕으로 움직여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건 성경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나는 10월이 되면 이제 조만간 추워지고 겨울이 오겠구나 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더워도 겨울옷 안 버리죠. 이렇게 더운데 설마, 그러면서 겨울옷, 가을옷 다 정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누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반드시 윤택하게 삽니까?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사라지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누가 살겠어요? 정리를 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은 다 무엇을 믿느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세상하고 교회는 차이는 뭡니까? 세상도 믿음으로 돌아가고 교회도 믿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할 겁니다. 주제는요,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은 뭡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교회에서도 힘을 못 받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도 막 살지도 못하고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힘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 있듯이 성경에는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목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다고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내일부터 이 믿음의 전당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한번 정말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서막으로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어려워요. 영 못 알아들을 말은 아닌데 이걸 딱 설명하자니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관건인데,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기초, 확신, 또 뭐 받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나에게 오지는 않았는데 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온 것처럼, 실현된 것처럼, 그게 실체인 것처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다라는 뜻입니다. 받침대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받침 그릇이라고 하면 뭔가 내용물이 오면 그걸 이렇게 받아낼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 손에 들려져요? 받침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받침대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아직 나에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도록 성취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 그게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지만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법이에요. 하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 국어에서 대구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소망을 오늘 현재 삶에서 누리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오지 않았지만 그게 보이도록 하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 또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그리고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거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굳이 믿음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왜 믿음이어야 되냐? 그냥 주시면 안 돼? 하늘에 속해 있는 것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믿음을 통해서만 주실까? 왜 믿음이 없으면 못 받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괜찮아. It's okay. 긍정의 힘. 뭐 조엘 오스틴의 뭐 이런, 그죠?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쇠뇌예요. 교회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왜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 붙잡는, 의지하는 이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신앙생활에 딜레마 하나가 찾아옵니다. 딜레마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는 건 뭐냐?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이,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세요. 근데 틀린 건 뭐예요? 틀렸다기보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딜레마가 뭐냐면, 문제는 이게 언제 오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이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운 건 뭐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요셉은 꿈을 꿉니다. 뭔가 하여튼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설마 내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되는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나 걸리는 건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깨달아요? 아, 말씀대로 살아도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분명히 주실 건데, 근데 여기는 영적인 시차가 있어요.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믿음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영적인 시차, 딜레이를 메꾸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죠. 때로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이 시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허락하시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기다리면서 지체하는 시간이 사실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자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다 갖춰져 있으면 거기는 믿음이 들어갈 데가 없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그냥 누가 봐도 엄친아, 공부 잘하고 키 크고 말 잘 듣고, 그래서 얘가 연말에 좋은 대학 갈 거,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이 인간이 사람이 될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인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휴머니즘이 발동하죠. 인간아 이러면서 이제 과연 우리 아이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너무 깜깜한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믿을 구석이 없을 때 필요한 거지. 믿을 것 천지인데 그때 믿음이 왜 자라겠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되는 시간, 지체되는 시간은 사실 내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어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옥의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항상 예배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인내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직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위대한 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산을 옮기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나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산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병,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등등의 내 인생의 고난의 시험의 산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나는 지금 저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산 때문에 지금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처음에는 열심으로 내 힘으로 그 산 한번 제거해 보려고 삽질을 합니다. 삽을 파죠. 좀 능력이 있으면 불도저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그냥 뭐 나지막한 동산 정도야 뭐 어떻게 해보지만, 예를 들어 그 산이 한라산이면, 그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라산 같은 산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죠.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어요?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산에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산이 너무 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항상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세요? 눈앞에 있는 실상,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상황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건 뭐예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 내가 믿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내가 맞닥뜨린 이 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대해서라는 건 뭐예요? 이 산이 얼마나 큰지, 이 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정작 나는 이 산을 향하여 명령할 믿음은 없었어요. 산을 향하여 명령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내가 선포하는 그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그 기도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나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고 있는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버린 거죠. 11장 3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뭘 알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영적인 세상,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그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조연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새로 이제 이사를 오신 이제 신실한 이제 부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로 이제 부부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등록 신방을 가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등록이 오래 걸렸냐? 왜 이렇게 등록을 미루셨냐? 그랬더니 그때 왜 등록을 미룬지 속내를 들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교회가 다 좋은데 목사님이 뻥이 좀 너무 센 것 같다. 그래서 망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게 그렇게 들렸냐라고 물었더니 주보에 보니까 그 광염교회 이제 교회 10대 비전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 2020년까지 이루기를 소망하는 교회 10대 비전 이런 게 있었는데 10개겠죠.
그중에 추려보면 한 3가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 100개 이상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근데 현실은 그 당시 교회가 60평짜리 상가 5층에 그나마 그것도 반 잘라서 반은 예배당, 반은 사택, 그리고 성도는 한 몇십 명 되는데 주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뻥이 세 보였겠어요. 그래서 망설였다라는 거예요. 교인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아무도 그 교회를 보고 뻥 세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광영교회는 이제 뭐 엄청난 교회가 됐죠. 지금은 뭐 목회 잘 하셔가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하나 그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1부 예배 끝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셨어요. 국내외 100개 이상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시작할 때 그랬는데 지금 294개를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2022년에. 뻥이 좀 셌죠,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힘이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십 평짜리 건물에 몇십 명 되는 성도들 데리고 그 꿈을 꾸는 거, 그거 누가 봐도 허황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마치 온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 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재정이 딸리고 성도들이 잘 안 모이고, 이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짜 믿기를 원해요. 뭘 믿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무엇보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성도는, 이 사람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여러분, 산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장벽이죠. 그게 전부니까. 그러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건 그림자죠. 그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산이랄지라도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실체죠.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산이 찾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얼마나 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가정이 어려운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있습니까? 분당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지금보다 5년 뒤에 더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뒤에 여러분과 함께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로 우리는 세워질 것. 뭐 이 공간이 전부겠어요? 이러면 이제 너무 대형 교회를 이제 추구하는 것을 보이니까 그건 뺍시다. 너무 어쨌든 이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산을 향하여 외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이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아렸잖아요. 하나님, 이 산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고.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선포하자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 삶에 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인내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난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이 시간 통과할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나눌 이 인물들,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빨리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본이죠,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난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는 태가 이제 끊겼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약속이 지금 영적인 시차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믿음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해주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 선조들이,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인정받았는데 뭘로 인정받았어요? 이로써. 이로써가 뭐예요? 믿음으로써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만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놀라게 할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뭐가 예수님을 놀라게 할까요? 뭐 바다에 태풍이 불고 뭐 아무것도 예수님 놀라게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딱 하나 나옵니다. 언제 놀라실까요? 그렇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노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놀라게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신구약 66권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끝났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 마음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8장과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계 곳곳에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다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계속돼야 되는 성경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수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여러분의 이름이 그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의미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그동안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이번 특세 히브리서 11장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계속 쓰여질 거야. 분당 하나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고요.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미래를 보고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그렇게 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다 오세요. 다 오시기를 바라요.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아까 영상 보니까 저는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찍 자면 됩니다. 오후 5시에 주무십시오. 벌떡 일어나게 될 겁니다. 12시, 1시에 주무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